9월 12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동일하게 다윗의 시로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잘 알려진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찬양시입니다. 비탄시나 예배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라고 분류할 수 있겠고, 19편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우주 자연 만물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후반부는 자연 계시가 아니라 이제 기록된 언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다. 이게 큰 19편의 큰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 속으로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연 가운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즉 하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가 하나님의 다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또 그 중간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름 위에 또 하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궁창은 그렇게 하늘을, 공간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아무튼 결국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늘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대요. 결국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이 하나님 계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 바울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는데. 자,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정말 시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날은 낮입니다. 낮밤 할 때에. 그리고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 태양이 뜨면 아침이 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태양이 지면 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를 통한 태양을 비롯한 별을 비롯한 하늘을 비롯한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심을 하루가 그 다음 하루에게, 즉 낮이 그 다음 낮에게, 오늘의 낮이 내일의 낮에게, 오늘의 밤이 내일의 밤에게 그렇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운데 그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에 뜨는 태양과 뜨는 별과 밤이 찾아오는 것과 낮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심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저 태양을 누가 움직이며, 이 지구를 누가 움직이며, 저 태양을 누가
뜨게 하고 지게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주 자연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3절을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즉 이거는 자연 계시의 특징입니다. 뭐 태양이 말을 해요, 하늘이 말을 해요, 바람이 말을 해요, 말을 안 하잖아요. 즉 비언어적으로 주어진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 자연 계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피조하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시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즉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정말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했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늘을 또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가 됐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즉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하늘이 곧 태양을 위해서 베푼 장막과 같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보여주는 태양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고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자, 태양이 이제 일출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일몰 이렇게 지잖아요. 그 과정을 아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거를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은 이미 자연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자연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6절을 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함이, 즉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 태양을 보면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에서 피할 자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계심을 그렇게 나타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6절까지가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신성, 권능을 찬양한 내용이라면, 이제 7절부터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7절 말씀, 7, 8절, 9절, 10절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믿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자, 7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율법, 8절에 나오는, 또 그 7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9절에 또 여호와의 법, 이런 모든 것은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기록된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이라는 말은 회복시키고 부흥시킨다. 다시 살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다시 살려요. 부흥시켜요. 새 힘을 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다시 살지를 못해. 힘이 없어.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만 봐도 이건 정확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어. 확실한 증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함을 태양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태양을 보면, 하늘을 보면, 바다를 보면, 자연을 보면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즉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정직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밝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떨 때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을 쓰죠? 막 기력이 없어. 너무 기운이 없어. 피곤해. 그런데 뭘 먹었을 때, 와, 눈이 확 떠진다, 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를 들면 꿀을, 옛날에 꿀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정말 뭐 기력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꿀을 이게 먹이면 눈을 번쩍 뜬다고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꿀 송이에도 비유를 하는데, 자, 눈을 밝게 한다라는 거는 기력을, 즉 기운을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기운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요.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 기력을,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한 끼 안 먹고 두 끼 굶고 세 끼 굶고 하루 이틀 굶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이 떨리죠. 우리가 흔히 당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옛말에는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런 옛말이 있단 말이에요. 즉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기력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기운을. 그럼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기력을 유지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뭘로 기력을 유지하고 기운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먹질 않으니 기력을 유지할 수 없고, 듣지 않고 읽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 가슴에 새기지 않으니 영적인 기력이 없지요. 그래서 육은 살았고 영은 죽은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음식을 어떻게 시간마다 끼니마다 정해놓고 매일 먹죠? 하루 3끼, 뭐 물론 4끼 5끼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정해놓고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기분 좋게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강해지려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되고, 정해놓고 먹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져요. 자, 9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 그리고 밑에 나오는 여호와의 법,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가 변해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까지, 오늘 2020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영원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의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비유를 했어요. 금은 뭐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재물과 비유한 것과 똑같아요. 인간은 결국은 재물이냐, 즉 금이냐, 금으로 재물로 대변되고 있는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쫓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쫓는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렇게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까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눈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예?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눈이 밝고 판단력이 정확해지죠. 예. 여러분, 어르신들이 식사를, 곡기를 안 끊으면 안 돌아가신다 그랬다고. 왜? 기력을 유지하는 거니까. 영적인 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매일 듣고 읽고 행하는 것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눈이 흐려져요. 눈이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야곱인지 이게 에선지 야곱인지 분간을 못해요. 흐려져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해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인지 분간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금보다 재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다윗은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표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기쁜지, 왜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싱글벙글한지, 뭐 로또 맞았나? 기껏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소망, 평안, 이런 거를 맛보고 경험하신 모든 분들을 그걸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주의 종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경고를 줘요. 잘못된 길로 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상을 주신대요. 내가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혼자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간이 자기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성경이 없으면. 뭐랑 똑같으냐?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누가 죄인인지 누가 죄인이 아닌지 분간이 안 됐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몰라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숨겨진 죄,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숨겨진 죄에서 하나님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인간은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13절을 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고의로 죄를 짓는다. 이건 고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에서 지은 죄와 자신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달리 심판하십니다. 최소한 믿는 사람들은 고범죄는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구분하시고 그거에 맞게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다윗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짓게 되면, 즉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해요. 주장한다고. 나를 컨트롤한다고. 그럼 나는 죄의 종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컨트롤을 받으시겠습니까?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에 거하시며 죄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부러 고의로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죄에서 벗어나요. 그럼 하나님의 징계에서도 벗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묵상은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걸 말하는데 계속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가슴에,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뜻해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는 표현은 납득이 된다는 것은 즉 받아들여진다는 걸 뜻하는데,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이 19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엄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오늘의 이 19편, 시편 23편과 함께 아주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시편의 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연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마음을 기쁘게 유지하고 눈을 밝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헌신을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 순종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과 하늘과 산과 바다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하나님께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순종을 다짐했던 다윗처럼 저희도 그렇게 다짐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